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적은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기적, 즉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반석에서 샘이 솟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또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불치에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는 다양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은 인간의 지혜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친히 역사하시면 일어납니다. 그때가 때로는 날이 저물어 갈 때일 수도 있고요. 빈들에서 걸을 때, 또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안 될 때, 빈손으로 인생을 걸어갈 때도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내 모든 삶의 소유를 그분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오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한 사건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가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4장과 그리고 5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에 죽어가던 아들이 고침을 받고,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를 말합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신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곳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들 가운데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도 있었으며,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심을 보시고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서 날이 저물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감을 보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거지요. 살아가다 보면 삶에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지요. 모든 사람, 가정,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그 열쇠를 찾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서 찾는 것이고 또한 다른 하나는 안에서 찾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직면했다면 밖에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해결책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해야 합니다. 문제나 위기는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다른 사람이나 밖에서 찾지 아니하고 안에서부터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옴으로써 발생한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천 명을 먹여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문제도 크고 힘들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장소가 아주 열악합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빈들입니다. 쉴 만한 공간도 또 음식을 사 먹을 만한 식당도 없는 곳입니다.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와 같은 곳이지요. 이런 곳에서 음식을 구하고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어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이곳에서 그들은 일생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잔치를 경험하게 되지요. 때로 부흥은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싫어서 부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예를 들어서 작은 식당을 오픈했는데 손님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식당이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할 사람도 둬야 하고 또한 식당과 주차장을 넓혀야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싫어서 차라리 장사가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도 부흥하면 신경 쓸 일이 많아집니다. 시설도 늘려야 하고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러나 부흥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흥을 꿈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먼저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적게 양식을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은 좋게 있어야 할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일당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환산하면은 건강한 사람이 하루 일할 때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이면은 약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빈들에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합니까? 또 돈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빌립은 뭔가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빌립은 떡을 밖에서 사오려고 했고 안드레는 현재 거기 있던 사람에게서 떡을 찾았습니다. 빌립은 떡을 사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고 그의 생각에는 이미 우리 안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타인 의존적으로 만들고 사람을 자꾸만 의존하게 만들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에 대한 열등감까지도 품게 만들지요. 그러나 안드레는 문제의 현장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함께 주십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인의 남편은 많은 빚을 지고 죽었고 남편이 진 빚을 갚지 못하자 여인의 2 아들은 종으로 팔려야 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엘리사가 무엇으로든 자신을 도와주길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여인에게 필요한 돈을 주는 대신에 여인의 시각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여인은 자신의 삶에 가정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 한 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릇을 빌려줄 만한 많은 이웃들이 있었고 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안드레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께 드려졌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들판은 문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열쇠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과 물고기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떡과 물고기만으로 많은 무리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수님이 바로 그 현장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 현장에 떡과 물고기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계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 현장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될 때 오히려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계신 것을 깨달은 자가 해야 할 것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여인의 경우 기름 한 병과 또한 이웃에게 빌려온 그릇들 그리고 2 아들만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 많은 그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인이 기름병을 기울여 기름을 따를 때 하나님은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게 하셔서 빌려온 그릇을 가득 채우게 하셨지요. 인간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만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믿음과 순종을 통한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무리를 먹이는데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가진 아이는 문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지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도 문제가 많은 가정, 또 교회에, 직장에 여기 한 남자가 있어, 여기 한 집사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떡과 물고기를 우리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고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좋은 예가 됩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을 삶을 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때 다윗은 용기 있게 나아가 골리앗과 맞섰고 그를 물리쳤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또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헌신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물질이나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지요.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가진 소유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 헌신이 어우러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때를 지어 100명씩 혹은 50명씩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을 손에 들고는 축사하셨다고 했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랬는데, 이 축사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먹어야 할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 넘는데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환경,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감사함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지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배우자나 자녀, 직장, 사업이 조금 부족해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터전, 일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다 보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풍성한 축복의 비결이기도 하며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문제투성이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할 때만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신음할 때, 괴로워할 때,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에도 바로 함께 그곳에 계신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떡과 물고기를 드리고 생명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 아이가 내놓은 오병이어는 사실 한 명의 양식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작은 양식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세상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진정한 삶의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 내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6장의 선지자가 자신을 드리는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자 이사야가 그러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문제의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이미 우리 손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곳에 가서 삶의 문제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 이 문제를 위해서 저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내 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드리고 순종으로 헌신하는 삶을 지금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 먼 옛날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과 또한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빈들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빈들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또한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빈들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또한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노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